오늘 주일 아침 3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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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세인 집사님이 요새 굉장히 많이 좀 변하셨어요. 제가 볼 땐 많이 변했는데. 우선 이찬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대뜸 해요. 내가 저분 그 전에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전에 기억엔 그렇게 고집이 많고 아주 독단적이고, 일본말로 말하면 독고다이, 그분 표현이 그래. 근데 이번에 뵀는데 그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얼굴이 환한지, 자기가 이 양반이 이제 아주 종교학부터 해서 모든 종교를 두루 섭렵한 사람이라 사람을 좀 보면 뭘 안다고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자신 보니까 전혀 어두운 그늘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변화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사님이 요새 이렇게 예전에 설교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래요. 이걸 어떻게 준비했을까도 놀래지만 내가 봐도 와, 정말 잘 썼다. 잘 정리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서인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포부가, 이렇게 예전에 나눴던 성경 말씀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데 도움될 수 있고, 또 조건과 형편이 되면 이것을 이제 시리즈로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몇 개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봐도 정말 잘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정리도 했지만 내용이 진짜 누가 봐도 아주 좀 초보자가 봐도 신앙이 참 이렇게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그냥 써주신 그대로 한번 같이 이제 들으면서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제목이 뭐냐 하면 큰 제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사람. 그렇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사람을 이제 해서 같이 나눌 때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사람 파트 1. 우리는 왜 듣지 못하는가? 1장.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듣지 않는다. 듣지 못한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명령이기 이전의 초대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체험으로만 생각한다. 번쩍이는 빛, 신비한 환상,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가장 분명한 방식은 무시하고 가장 드문 방식을 기대한다. 그래서 듣지 못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문제는 내가 듣고 있는가이다. 2장. 듣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질서 없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방법이 있다. 그 순서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를 거꾸로 기대한다. 가장 기본은 무시하고 가장 극적인 것만 찾는다. 말씀은 읽지 않으면서 환상은 기다린다. 설교는 흘려들으면서 기적은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 혼란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다. 3장 영적 무감각.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점점 둔해진다. 이것이 영적 무감각이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권면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며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때조차 우리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영적 무감각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둔함이다. 파트 2.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장 성경, 가장 분명한 음성.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것이 기준이다.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읽을 때, 묵상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읽지 않는다. 이것은 모순이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펼치지 않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음성이 된다. 5장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 설교자,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종종 이것을 사람의 말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겸손한 사람은 어디서든 듣는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 데서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입을 통해 들려온다. 6장 꿈과 환상. 신중해야 할 영역.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주된 방식이 아니다. 대부분의 꿈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체험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린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만 안전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7장 고난. 하나님이 깨우시는 방법. 고난은 우연이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한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말씀하신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듣는가이다. 파트 3. 잘못된 기대와 위험한 신앙. 8장 신비체험의 함정.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기본을 놓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극적인 방식보다 지속적인 말씀을 더 원하신다. 체험은 순간이지만 말씀은 삶이 된다. 9장 분별을 잃는 순간. 말씀을 떠나면 분별도 사라진다. 그때 우리는 느낌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경험을 진리로 오해한다. 그래서 더 깊이 속게 된다. 10장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에 갇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방법을 바꾸신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순종이다. 파트 4.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 11장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한 번 말씀하시고 침묵하신 분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듣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방법을 바꾸신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깨우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모든 방식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다. 가장 기본이 있고 그 다음이 있으며 마지막에 사용되는 방법이 있다. 이 질서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게 된다. 첫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성경은 읽지 않는다. 그러면서 특별한 체험만을 기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기록된 말씀으로. 그 말씀은 읽을 때 살아 움직이고 묵상할 때 마음에 새겨지며 순종할 때 현실이 된다. 객관적인 말씀이 개인적인 말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 설교자, 믿음의 동역자, 때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사람의 말로만 듣는 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통로를 놓치게 된다. 셋째, 꿈과 환상 그리고 기적이다. 성경에도 이런 방식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도 듣지 않을 때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위험해진다. 모든 꿈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모든 체험을 하나님으로 연결하려 하면 우리는 쉽게 속을 수 있다. 반드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 넷째, 고난과 고통이다. 이 방법은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도 사용하신다. 고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한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방법을 바꾸신다. 조용히 말씀하시다가 듣지 않으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냐가 아니다. 내가 듣고 있는가이다. 성숙한 신앙은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신앙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기본으로, 말씀으로, 겸손함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리고 들으려는 사람은 그 음성을 놓치지 않는다. 아멘. 적용을 위한 질문.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체험만을 기대하며 기본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왜 입이라 그랬을까? 그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잊지 말고 항상 외우라. 항상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 때 떠난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시 이런 말인데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무시해 보세요. 무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히브리어로 무시.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무시, 이 말은 어기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그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을 어기거나 무시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뭘 따라온다? 순종을 따라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와 충성이란 단어의 어원이 같다.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투 트랩이 아니라 원 트랩이에요. 원 포인트입니다.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나는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호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윗이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어떻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 말을 조금 재해석을 하면 그래. 내가 원하는 마음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누가 가졌다? 다윗이 가졌다.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는데 다윗이 칭찬한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그죠?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매일매일 매 건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얼마든지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이런 거지. 이건 당연히 저런 거지. 밥상을 차려놨으면 당연히 먹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길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의 태도는 어땠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래, 바로 그게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능력이 많고, 맞습니까?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뭘 얘기한다고요? 그래, 내가 원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나는 말하시는 분이고, 너는 듣는 자야. 그거를 명백히 말씀해 주는 거죠. 교회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득세해야 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 찬양 가사처럼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주님이 일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절대 명백한 거예요. 서프로치도 안 되는 그 지식이나 그 알량한 생각, 자존심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자존심, 인간적 자존심, 체면. 개나 주라 그랬어요. 개도 안 먹어. 아니 도대체 뭘 가졌길래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뭘 가졌길래 그렇게 체면이 있고, 뭘 가졌길래 그렇게 무슨 사람을 의식해. 그건 영적으로는 악한 영에 100% 속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시체예요. 지옥 갈 자인데 거기서 무슨 체면 차릴 게 있고 무슨 뭘 따질 게 있어. 엎드려야지. 엎드리면 삽니다. 아프신가요?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안 나와. 예배를 소홀히 해. 저는 예배를 늦게 오시는 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분은 99.9% 이제 삶의 목적을 다 이루셨구나. 주님이 이 다음에 이제 부르실 날만 기다리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요.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뭔가를 지고 있는 이삭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제가 정말 가슴 벅삭하는 게 뭐냐 하면 저를 포함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하신다? 주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염소와 양을 얘기하고 그죠? 슬기로운 5 처녀와 그죠? 어리석은 5 처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단 말이야. 여러분 정말 삶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거 볼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엎드리면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어. 예수님께 엎드리면 다 살아요. 주님 약속이야, 주님 약속. 그죠? 다른 거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입에 묵상하고 살면, 입에 달고 살면, 그죠? 어떻게 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그게 떠나지만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맞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신다. 아멘. 이제 중요한 얘기는 오늘 이 포인트는 묵상하라. 이 묵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묵상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죠? 네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너를 평탄하게 하고 뭐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거꾸로 말하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겠다?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겠다. 어떻게 가능할까?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거죠.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날 밤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막 배가 깨질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어. 이제 죽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 풍랑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냥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 막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그죠. 저기서 보니까 누가 예수님이 풍랑 바다 가운데 유유히 걸어오셔. 그때 예수님이 그죠. 그 파도 치는 풍랑을 배가 깨질 정도니까 뭐 파도가 얼마나 높게 쳤겠어요. 그 풍랑을 가르고 모세가 그렇게 하듯이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모세가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풍랑을 가르고 걸어오셨을까? 아니면 웨이브식으로 풍랑을 타고 걸어오셨을까? 궁금해. 혹시 먼저 가시는 분 계시면 알아보시고 전화 좀 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함께 걸어가시겠다. 그게 뭐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래. 나를 평탄하게 하고 나를 어떻게 한다? 형통하게 하신다. 시편이죠. 시편 1편입니까? 그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단어는 완전하다. 더 이상 좋은 게 없다. 그죠?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말하면 창세 이전에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어기면 우리 하나님 믿지 맙시다. 절대 그분은 그럴 수가 없어.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흠없고 거룩하게 하겠다. 그죠? 심히 좋게 하겠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겠다. 아멘? 어떻게 하면? 묵상하면. 그죠? 그럼 묵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건 히브리어로 하가이란 말입니다. 하가. 그 묵상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 돼버려요. 깊이 연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훗하게, 그냥 흩하게 보지 않는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말하면 깊이 공부, 깊이 연구한다. 이런 뜻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론이나 또는 명상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깊이 연구 심취한다. 이런 뜻이 묵상, 하가. 그죠? 그 구약에서는 거의 다 모두 묵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신약에서 뭐라고 씁니까? 상고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그런데 이 묵상은 지금 말씀드린 그 언어보다,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언어의 의미가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소리내어 읽는다. 그런 뜻이 들었다고요. 뭐가? 묵상의 말이 뭐라고요? 소리내어 읽는다. 제가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역이 나눠져 있어서 이쪽에는 남자 구역, 저쪽에는 여자 구역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남자 구역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잖아요. 모자 같은 걸 쓰고 말이죠.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문을 이렇게 놓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도 가서 그 벽을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왼쪽으로 옆에 이렇게 특별한 문이 있고 동굴 같은 데가 크게 있는데 거기 그 유대인 특유의 그 옷을 입고 그 유대인들이 시커먼 복장을 하고 그곳에 다 들어가 계셔요. 거기서 뭘 하더라? 보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읽는 게 그냥 그래서 들어가면 막 시끄러워가지고요. 정신이 없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또는 두꺼운 성경 이렇게 크게 써놓은 그걸 가지고선 그냥 몸을 흔들어가면서 계속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성경을 저렇게 읽을까? 율법을 저렇게 읽을까?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고요한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서 기자 텔레비도 꺼놓고 조용히 이렇게 읽을 것 같은데 아니 그분들은 그렇게 읽어.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묵상이란 단어가 뭐 하는 거야? 소리내어 읽는다. 그 앞에 그죠? 이 구절 전체의 문맥을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율법책을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그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식이 뭐야? 읊조리는 거야. 소리내는 거야. 그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는 걸 권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굳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녹음을 해서 이렇게 좀 보내주시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묵상이란 단어, 하가란 단어가 어떤 거다? 입에 말씀을 달고 다니는 의미의 묵상이란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입으로 읊조리라, 입으로 소리를 내라 그런 뜻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마음에 그죠? 마음에 생각만 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하지 왜 이걸 입에 달고 다니라고 말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입으로 나와야 되겠죠. 마음에 믿어 의가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이것은 히브리 쪽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입으로
나오게 된다. 아멘. 마음에 있는데 입으로 안 나와. 거짓신앙이라는 거죠. 얘기되겠죠. 그럼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곧 내 삶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걸 직설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 복장을 하고 그 구석진 그곳에서 계속 뭐 그냥 몇 시간이고 계속 그 율법을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게요. 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냐?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내 삶의 실제 내가 시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고 내 생명이고 난 주님 앞에 순종과 굴복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다? 입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읽을 때와 그냥 눈으로 읽을 때와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표현할 때 훨씬 어때? 말씀이 더 새겨 들어오고 집중이 돼요. 저는 이거 지혜나 지식이 생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이렇게 이제 70세가 넘어가시면서 특별히 정신건강, 그 뭐죠? 치매, 그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건강 이런 거겠죠.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죠? 말씀을 입으로 내어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소리내어 읽고 날아갈 때, 그죠? 말씀이 늘 내 입에 달고 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게 나올 여지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삶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표현하거나 하는 마음이 드문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냥 구약에서 나오는 이 묵상이란 단어가 그냥 마음에 새긴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떡하다? 그죠? 마음에 새기면 삶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마음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표현한 게 뭐다? 입으로, 그죠? 읊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신앙이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 옛날에 읽었던 그거, 옛날 거 가서 삽니까? 주님은 오늘 주님, 오늘 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왕년에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칩시다. 그게 왜 중요해?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날, 말씀을 읊조릴 때,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고백할 때 어떻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죠? 확연히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입에 읊조리고 입에 읊풀고 입에 달고 사시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